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고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그것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참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책망하시기보다는 따뜻함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니 그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면 설교를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보고 싶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참 좋겠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어제도 몇 분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관리 정말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대면으로, 이걸 대면이라 그래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흔히 말했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비대면. 얼굴을 안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도 비대면 수업하지요. 그게 뭐예요? 영상으로. 요즘에 은행도 비대면이죠.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다 이 모바일로 하니까 은행도 비대면이죠. 교회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비대면으로 될까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요즘 너무 통신수단이 좋아서요. 좋은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화상통화도 되고요.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통화, 화상통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그동안 다 못 나누는 얘기 집에 가셔서 전화로 서로의 소식들을 묻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중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안 보이시는 얼굴들도 있잖아요. 내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못 봤다. 전화 한 통화 해주셔서 서로의 소식, 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서로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이후가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과거와 현재가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정말 다르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증거와 표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나에게 그때라고 말할 때와 이제라고 말하는 현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와 이제가 분명하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당연히 누구나 그때, 과거의 그때와 이제, 지금의 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먼저 성도의 과거는 어떨까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아멘. 자, 내가 잘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남들 모르게 살짝. 내가 살다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못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살짝 사인을. 난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내가 태어나 깨보니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 안 다닐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이전과 이후가 있었나? 그때와 이제가 있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억나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안 갔던 때가 있었나? 주일날? 뭐 땡땡이 치고 안 갔던 때는 있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이제가 흐릿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제 동생도 저기 있습니다만 다 그때와 이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내가 어느 날 자라가다 예수를 만났든 또 엄마 누구에 의해서 무슨 사건을 경험해서 예수를 만났든, 어쨌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어느 날 예전엔, 지금은 이런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거, 즉 성도가 아니었을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이라는 점이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때 우리의 특징은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무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식한 것,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운 게 없는 것, 뭐 기억력이 없거나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시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몸, 즉 우리 이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고깃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없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때는 몸,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할 때는 육체만이 아니라 지각, 생각, 정신, 정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 그래서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간이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무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몸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분과 영적인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 무지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의 무지의 결과로 8절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함은 우리를 종살이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삽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세상을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것의 종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을 좀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엇보다 다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망에 매인 사람들, 사망에 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종살이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본문은 재미있게도 이런 종살이뿐 아니라 다른 종살이로 또 데려간다고 말하는데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을 4장 앞에 3절과 연결하여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3절에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유치한 교훈 아래의 종살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살이가 9절에 와서는 다시 어릴 때 천하고 유치한 교훈 아래의 종살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라고 써 있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유치한, 천하고 유치한, 세상의 유치한 교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이 말,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천하고 유치한 교훈, 그 초등학문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 그리고 교회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것에 있는 지식 역시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안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높은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으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신과 또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학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상의 학문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 학문이 천하고 유치하다. 그것이 참 초등학문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 속이 텅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유치하다는 말은 이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지간한 과학, 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등이 사실 실제로는 전부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약한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명예와 높은 신분을 부러워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예 하나만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서만 그렇게 대할 뿐 실상 돌아서면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명예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명예란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참 빈약하고 천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명예는 정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딛고 얻은 그런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딛고 올라선 자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존귀하거나 부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이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에 관계없이 정말 진정한 존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존엄과 영광이 주는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게 되지요. 이 세상에 있는 천박하고 연약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며 살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학자가 되어도 여전히 그 삶은 종살이하는 삶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거가 무지와 종살이의 연속이었다면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멘. 과거의 특징이 무지였다면 현재 우리의 특징은 바른 지식과 바른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에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지요.
기본 10년 정도는 껌이야. 20년은 가야 돼야지. 우리 교회 믿는 연수로 따지면 평균 한 20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 믿은 연수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에이,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야 돼.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성경 읽으라는 얘기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해보려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읽는다는 거지요. 우리 주보에도 오죽하면 제가 만들어서 실었겠어요? 표시하고 갖고 오라고? 이상하게도 성경을 잘 읽지 않지만 이상한 건 또 성경을 안 읽는데 설교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들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마음에 그 설교 잘 듣는 사람들 마음을 좀 혹해보려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성경에 적혀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늘 들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부터 생각했던 것,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면 바른 지식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과 23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제가 페이지 수를 안 갖고 왔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찾으시면 페이지 수를 한번 불러주세요. 1229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과 23절 1229 큰 성경책. 작은 성경은 1079.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 나 주가 긍휼과 공의와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용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유한 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걸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그저 책을 읽고 탐구해서 알게 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몇 번 얼굴을 마주쳤다고 그 사람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워서 답을 잘 적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과거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과거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어떻게 우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듣고를 반복해 갈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책에 써 있는 글자,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팍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읽다 보면 우리 마음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과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이 일어나자 유혹에 쉽게 빠져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율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할례나 금식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잘해야 제대로 믿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찾습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 안에는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롭고 참되고 진실된 영적 체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체험은 정말 진실한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체험이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방언과 예언 같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리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된 무언가, 그 증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자꾸 약해집니다. 자꾸 놓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버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는
규정이나 도덕만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또 세상에 비난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꾸 껍데기만을 붙듭니다.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 같은 것에만 연연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그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될 그날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우리 각자 모두가 다르지만 어느 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고 찾는 생명의 길 가운데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천사의 노래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옵니다. 무지가 만들어낸 끝없는 종살이가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훈련 코스를 잘 마치고 또 영적으로 많은 노력을,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수고와 땀의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요? 자격 없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만 보내시지 않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 하나님이 도우심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면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그런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뭔가 겉으로 드러나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심이 깊어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참된 복음의 영광이, 자유와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선명하게 구별됩니까?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릅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자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고 계신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와 부요와 참 자유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참된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악보 찬양 은혜로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명하게 과거와 달라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